제가 격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우리 지체분들께서 저를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사랑의 언어 5가지 함께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 보내주신 그냥 선물이 그냥 저와 함께하는 것 같아서 그 선물 볼 때마다 그냥 주신 분이 생각이 나고 또 굉장히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자녀 둘이 다 걸렸어요. 자녀 둘하고 아내하고 다 걸렸어요. 첫째 날 이제 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격리를 하고 아내하고 아이 둘을 안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프리덤을 외쳤죠. 프리덤, 프리덤 막 이렇게 자유다 딱 외쳤는데 자유다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이제 한규 형제하고도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한규 형제하고 연락을 하다가 목사님 심심하면 플레이스테이션 빌려줄게 해서 오케이 좋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빌려주세요. 수요일 끝나고 빌려준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자가 키트를 했더니 2줄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집으로 소환. 잠시만에 프리덤을 즐기고 자녀와 아내와 이제 보냈는데요. 여러분 진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위로해 주신 분들 때문에 잘 버티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임동채 목사님 설교할 때 저 자리 뺏기면 안 되겠다. 저 자리 뺏기면 안 되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젠 강단 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다 지금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에 되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게 우리 한국에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1월, 2월 오자마자 저도 목포 사랑의 교회 스피릿을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역들이 셧다운 됐었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나 레스토랑이나 또 백화점이나 또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손소독을 해야 되고 다 이제는 막 QR 체크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일상을 보내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자기와 같이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짝꿍이 있대요. 짝꿍이. 근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여기 장수교구에서 유람선을 타러 갔거든요. 유람선을 타고 가니까 이제 다가도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자기 짝꿍인데도 누구냐고. 여러분 이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벗고 저한테 다가오면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구세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자매님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3주 동안 마스크 썼잖아요. 벗으니까 또 어색하죠. 다시 쓸까요? 그러니까 마스크 쓴 것도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마스크 벗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도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약을 먹고 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도 주사를 맞아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 이 사회는 실질적으로 나와 이득이 되지 않는 관계는 별로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만나겠죠.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손해만 봤어요. 우리가 실용적인 생각으로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도 너무나도 강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분 발전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웃고 있어도
예배 시간에 셀 모임 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은혜 받고 웃고 있어도 집에 가면 다시 그 외로운 병이 도질 수 있어요. 난 분명히 무리 속에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외로움, 완전히 땅굴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성인들이 알코올 소비도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운동도 적게 한다고 그래요. 적게 하고 또 수면 효율도 당연히 떨어지고 지방 섭취율도 높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지는데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팬데믹을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거는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4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예배자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데 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여러분, 다 집에 가면 완전 우울증에 완전히 그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무서운 병이라면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외로움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이에요. 외로움부 장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이 외로움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튜브 몇만 구독자들도 있고요. 굉장히 구독자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인기도 굉장히 많고 거리에 나가면은 몇만 구독자고 몇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몇만 구독자를 소유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연예인들, 특별히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도요, 외롭지 않은 척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는 어떤 날은 막 설교를 속된 말로 죽순 날은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날도 있어요. 굉장히 외로워요. 옆에 뭐 아내도 있어요. 근데도 막 외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요, 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이거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느끼고 관심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그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총 맞은 것처럼 심장이 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사람과 무리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은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땅히 느낀다면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체 중에 한 명이 죄를 범했을 때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나는 이만큼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면은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민 수업을 하는데 한 지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별명이 완전히 막 웃음꽃이 펴서 별명이 예수님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웃고 그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교회 딱 끊었대요. 교회 끊고 뭐 하셨냐면, 제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뭐 하셨냐면 이분이 막 술 먹고
나이트클럽도 갔을 것 같아. 뭐 클럽도 갔을 것 같아.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근데 그때 고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가정이 천주교 집안이어가지고 너 교회 좀 제발 다니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막 핍박 받으면서도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그때는 꼽혔던 이 얼굴이 친구하고 놀면 오히려 얼굴이 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친구하고 놀고 막 홍대 가고 홍대까지 안 가셨겠다. 예. 나이트 가고 막 놀다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의 이제 남편분을 만났는데 이 남편분이 나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절대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숨겼대. 이거를 예수 믿는 거를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막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말 얼굴이 좀 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막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천주교 집안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야? 너 교회 좀 나가라 이젠. 너 있잖아. 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너 그렇게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웃었던 네 얼굴 있잖아. 너 대학교 들어가고 네가 지금의 모습 내가 보면은 나 있잖아. 너 교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배에 이제 임신을 다 한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가는데 남편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임신한 건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저절로 교회를 졸래졸래 따라 나오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이분도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싱글벙글 하거든요. 이분 지금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초등부에 있어요. 초등부 유년부에 있거든요. 우리 청년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 명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안내팀을 서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안내팀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문직이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딱 관계가 맺어지면 그냥 우리의 인생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 여길 때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외로움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건강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이제 행카도 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생각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분은 나는 자녀에게 그거는 부모님 입장이에요. 나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했는데 사랑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서적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정서 탱크가 안 채워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서 탱크가 안 채워지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원만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게 자기의 그 쓴뿌리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게 그래가지고 원만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요 정서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잠시 우리 이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내가 붙어있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내가 옆에 함께 있지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나름 형제님 연애를 하는데 나름 형제님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분이 나름 형제님 앞에다 두고서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요? 저희 바쁘니까 좀 이해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내 얼굴도 보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다 끊기고 스마트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하는 거지만 물리적으로는 내 앞에 그 소개받은 사람이 있고 내 여자친구가 내 옆에 있고 내 남자친구 앞에 있지만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그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놀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이제 장난감 방으로 끌려가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제 사적인 그 모습인데 누워서 놀아줘요. 누워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막 여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근데요 이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뒤에 있는데 미안해. 그거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의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대화. 함께하는 대화. 근데 이게 듣기하고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진짜 사랑의 언어로 이 상대방에게 발휘하고 싶다면 듣기하고 말하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해형이에요. 완전히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냐고 했더니 어릴 때부터 책에 나온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애들은 조용히 해. 집에서 조용히 해야 돼. 너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부터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거나 뭐 느낀 바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책의 내용이에요. 여자가 말을 안 하니까 남자가 도대체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해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냇물형이에요. 그냥 뭐 다 얘기해. 근데 둘 다 필요한 게 있어요. 사해형은 말을 하는 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시냇물형은요. 딱 그거예요. 제발 좀 듣기도 좀 해라. 네? 경청, 듣기. 여러분 이거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진짜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 상대방이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 듣기를 해보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이것도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활동. 여러분 진짜 연애 잘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활동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제 취미 맞추시는 분. 오늘 특별하게 또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취미 뭘 것 같으세요? 네? 당구요? 당구 50칩니다. 50. 자, 뭘 같아요? 예.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농구요? 농구 보는 건 좋아하지만 농구 하진 않습니다. 또 얘기해 주셔서 네. NBA 보는 거요? 끊었다가 다시 조금 보고 있어요. 다시 조금. 네, 정혁 PD님. 저기는 200점 주세요. 200점. 예, 맞추는 사람 분이 없네요. 제가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킥보드? 없어요. 킥보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옷에 관심 있잖아요. 뭐요? 쇼핑. 가져가세요. 나오세요. 이따 드릴까요? 이따 드릴게요. 저 쇼핑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코스트코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프리미엄 아울렛을 좋아하는데 그 안양 올라가면 꼭 이제 시흥 이런 데 가요. 근데 아내가 따라와서 오빠 오늘 이거 사는 거 어때? 딱 그러면 완전 사랑받는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럴 때 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아내가 같이 함께 할 때 당신 나 사랑했어? 막 약간 이런 느낌. 막 평소에는 왜 옷을 그렇게 많이 사냐? 목사님들 그 옷 많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오빠는 옷이 조금 많은 것 같아. 정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옷을 사요? 이렇게 이제 불만 있는 표정은 아닙니다. 왜 옷을 사요? 그러면은 제가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가가지고 원하는 거 사세요 가지고 같이 그냥 저랑 함께 하면은 너무 이제 사랑받는 것 같아. 진짜.
여러분, 내 취미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활동과 추억을 같이 쌓으면요, 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는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은 원래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이 오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냄새 맡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딱 답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왜 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로마 신화의 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아부를 떨어야 되고, 근데 별로 이 인간과의 관계에 교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교제하시고 함께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사랑의 언어, 함께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랑의 언어를 왜 사용하셨냐면,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세웠을 때 무리와도 함께 하셨지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거든요.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함께하는 이 사랑의 언어가 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감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깊이 있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아멘. 이게 예수님은요,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중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사역, 제자과 함께하는 사역.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하는 시간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시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지금 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 죄는요, 자기가 짓는 겁니다. 무슨 사단은 유혹만 하고요. 죄는 여러분들이 발을 걸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다 짓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을 때 다 마음이 이미 여기는 결심을 했잖아요. 오늘 죄 지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약간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저쪽 방에 좀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것도.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전국구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전국구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와요, 사랑의 교회는요. 그래서
어떤 연락이 많이 오냐면 사랑의 교회는 청년부가 많으니까 좋은 자매님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물어봐요. 좋은 형제님도 많이 있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직장도 좋고 나이가 이제 34인데 그 자매님 좀 소개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락이 와요. 근데 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님들이 몰립니다. 여기에 몰려요. 자연스럽게 몰리고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 예배하러 온 것보다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나는 거죠. 저도 그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외롭잖아요. 외삼촌 교회는 한인 교회인데 거의 개척교회니까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우니까 저도 한인 교회 딱 검색했을 때 어디 쳤겠어요. 큰 한인 교회, 청년 많은 교회. 그걸 갔어요. 저도 교제하려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온데 예배보다 연애, 이성 만나려고 오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환영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이 믿는 자매들 마음을 믿는 자매들 마음과 눈을 사로잡으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펜으로 있는 거예요. 펜으로. 깊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없이 그냥 나는 여기에 몸만 와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펜이 아니라 제자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게 제자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펜은요 함께 필드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냥 관중석에서 예수님 이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별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제자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경기장에서 뛰는 겁니다. 같이 고난 받는 거고요. 같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잖아요. 손해 보는 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손해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티 타임을 드리자.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여러분들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드릴 건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을 주는 것 같은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왜 고난과 왜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1절에 너 내 거다 그러잖아요. 너 내 소유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다. 내 소유다. 하나님 소유야. 근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할 거야. 강을 건너지 않게 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할 거야. 고난 없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불꽃, 그 뜨거운 불꽃들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불사르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보면은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 금상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이거 예수상 보셨나요? 브라질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상 있죠? 예, 여러분 이게 딱 30m래요. 이게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나중에 청년북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 한번 나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30m예요. 또 다른 사진들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으로. 다음. 이렇게 딱 예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30m거든요. 여러분, 이 동상 앞에 쓰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딱 세워놓고서 모든 악기가 빵 외치면은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죠.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가 돼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 불러 모은 다음에, 얘들아, 내가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게. 야, 악기가 울릴 거야. 야, 악기 울리면 절해. 야, 악기 울릴 거야.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했는데 절 안 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 3장 17절 이들의 고백입니다.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그런데 18절에 딱 앞에 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지금 원함은, 내가 여기서 위기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 원함도 있었겠지만, 그 원함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너의 고백을 보았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풀무불에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자들 하나님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풀무불 속에다가 몇 배나 이제 불을 때우니까 집어넣는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더 막 떼우려고 막 불을 막 지피는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딱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되는 거.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자, 여러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세 사람이 갔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지금 불가운데로 거닐며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누굴까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문화상품권? 누구 같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라고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3장 한번 펼쳐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2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왔다고 돼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돼 있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 같은 인물로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제가 여기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을 때 그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구약학자 알렉 모티어가 정리했어요. 우리 한번 이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 이런 이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구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습.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유형의 신성이다. 성경에서 주님과 같으면서도 구별되는 존재는 딱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과 특권을 그대로 지닌 채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물리적인 불가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몰라봐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반주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풀무불을 들어가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풀무불을 들어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잘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노래 가사도 잘 돼 있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얘기하죠. 여러분 홀로 가셨어요.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계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 결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셔야 됐어요?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레위기에서 많은 제사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제사가 이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 단번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거니와. 제사 드릴 때만 죄가 없어져요. 그때만이에요. 유효적이에요. 근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몇 번째 제사요? 한 영원한 제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고난의,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끌려가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신 거예요. 내가 그다.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 잡아가려고 할 때 누구 찾냐? 내가 그다. 예수님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과정은 어려우셨겠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발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구약의 제사 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7장 17절 18절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끝. 십자가로 끝. 여러분 죄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원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를 왜 드렸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진짜 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완전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망난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 근데 그 최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쓰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최후에 완전히 인생의 완전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오세요. 정금같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